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간혹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쫓기고 또 어떤 일에 눌리고 힘들다 보면 거기에 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나의 신분,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늘 믿음으로 유지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같이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예배하자. 이걸 제가요 선창하겠습니다. 제가 바쁠수록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제가 힘들수록 하면 여러분들은요 예배하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입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리를 조금 더 높이고 크게 해서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아멘. 아멘. 이 농번기 시절에 바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예배에 마음을 쏟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율법처럼 의무감에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종교의식 정도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예배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농번기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의 전반에 걸쳐서 마치 슬로건 구호처럼 다 내 심령에 금방 외쳤던 이 문구를 딱 담고 그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은혜의 강가로 복의 그물을 끌어올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 마지막 믿음의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쭉 여기까지 한 5번, 6번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요, 대략 앞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창세 시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이후에 4대 족장이 나왔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게 창세기 그 시대입니다. 이후에는요 모세 시대, 곧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후에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의 믿음, 그리고 그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오늘 말씀 볼 건데요,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한 이후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믿음, 이후에 사울, 다윗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그때의 믿음, 이후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 중간기 넘어서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게 사사시대로부터 오늘날 이 신약시대까지 쭉 압축해 놓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아르를 보니까 도무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지.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35절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의 이름에 쭉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은 다 세할할 수 없고요, 그냥 전체 믿음의 여자들을 다 가리켜서 여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밑에 36절 말씀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또 밑에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위에 38절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사람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았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카테고리로.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그 계보는 사람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사사를 볼까요? 사사들 32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전체 몇 사람이 출연하냐면 총 사사들은 12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이 나오죠. 왜 12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된 이 4명만 나왔을까? 도대체 다른 8명과 이 4명, 오늘 나와 있는 이 4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기록해 두었을까? 4명을.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4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고 하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술해 갈 때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저들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의심이 많은 사사입니다. 하나님 양떼에 이슬을 내려서 적시게 하고 또 한 번은 말리게 하고, 이렇게 난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의심한 기드온입니다. 또 바락 같은 경우는요, 그 출신이 미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손 같은 경우는요, 정욕에 약한 사람입니다. 또 입다가 나오죠. 입다라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갈 때에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4사람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하고 또 나는 못 갑니다, 주저하고, 온전한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점이 많은데 오히려 믿음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약점이 뭐로 되냐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는 부족한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환경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다른 8사람은요, 이 사람은 약하더라, 부족하더라, 미천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네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그 사람들의 약점들, 이 네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미천한 자도 믿음이 있으니 놀랍게 사용하였더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왕정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도 꽤 유명한 사람이고 나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다윗과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출신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요 8째 아들 막내입니다. 당시 왕이 되려면요 최소한 조건이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이것도 아니면은요 어느 집안의 장자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야지 돼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왕족도 귀족도 장자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버려놓은 인생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너는 가서 양이나 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려진 인생, 관심 밖에 있는 이 인생, 이 미천한 다윗의 인생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그 전쟁뿐만 아니라 온 당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있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무릎을 꿇는 그런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미천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사무엘은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여인은요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한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여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자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이 한나가 하나님 정말 저 저주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 함께 살고 있는 이 브린나라는 여자가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속에서 막 불을 나게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 간절한 가슴을 찢고 눈물을 적시는 그 비통에 가득 찬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출신 자체가요 본래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당시 지금으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예요. 전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흑암기에서 영적 부흥기로 바꿔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것에서 하나님은 부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믿음 가운데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도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요. 열심히 가꿉니다. 물도 주고요, 거름도 주고요.
수시로 가서 살핍니다. 옆에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여러분 딱 씨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건 뭐 되겠나 봤을 때는요.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직 땅 밑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이미 보았습니다. 가을에 이 씨로 말미암아 맺어질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농부에게. 가을에 맺혀질 열매에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천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마치 거룩한 씨앗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발아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데요. 밑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8가지. 한번 여러분 쭉 혹시 펜이 있으면은요 그어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첫 번째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를 행하기도 하며,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보면 표시할 게 이기기도, 행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그 다음에 막기도, 4가지가 나오고요. 34절에 또 4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동그라미 하며, 6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7번째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동그라미, 되기도 하며, 마지막 8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뭐냐면요 동사입니다. 동사.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내 발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8가지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입을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피하기도 하며, 강하게 되며,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한마디로 이 8가지를 딱 정리하면 한마디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승리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눌려 있었어요. 주눅들었어요. 위축되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이거 되겠나 의심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네, 한번 해보자.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진짜 손을 내밀고 걸음을 옮겨서 가보니까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싸워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꼴 승리.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때로는 승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뭐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더 일이 꼬이네. 일이 더 안 되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소개돼요. 볼까요? 3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동안 살아생전에 영광을 보고 승리를 보고 뭔가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아, 정말 믿음이 있는 거구나, 믿음의 결과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도전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실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내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소망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여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동굴에서 살고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치고지순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이때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요. 지금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요,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 고개를 숙여요. 무릎을 꿇어요. 그냥 절망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그때 마침내 발휘되는 사람은요, 세상이 봤을 때 야, 저 정도 되면 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실족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되는데 평상시와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마침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림 없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의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밀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먹고 살 문제가 생기니 이게 당장 급하니까 그 옆에 쓰레기 막 수십만 톤 하루에 들어오는 그 쓰레기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뒤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주워다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기 왜 왔냐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집트 카이로 쓰레기 마을 그리고 동굴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교회가 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명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쫓기고 여기까지 밀려와서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카타곰이라는 곳이 있죠. 역시 거기도 사람들이 다 손으로 흙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은밀히 숨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누가 우리의 예배를 해방합니까?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금 우리 예배하는데요 가까운 저기 북녘 땅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똑같은 수요일이니까 저들도 어디선지 모르지만 저 깊은 지하 교회에서 혹은 가정 은밀한 곳에서 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안 되니까요 2명,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 모여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그 믿음은 진짜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인데 그 앞에서 턱 숨이 막히듯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휘된 그 믿음은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지막 38절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른 나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여러 순교 지역들이 있습니다. 순교지 저기 여수에 가면 또 애양원도 있고요 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국에 다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순교지 하면은 탑으로 꼽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 순교 역사 하면은요 항상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는 곳이 어디냐면 영광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광 염산교회라고요. 이 염산교회는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6.25네요. 6월 25일 6.25인데요 6.25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 공산당에 의해서
교인 77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곳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념관이 있고요. 그 기념관 앞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을 우러러보며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77 순교 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음성 소금되어 우리도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도 묻 영원 불 밝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7명이 순교할 때에 그때 그 기념관의 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77명 안에는요, 노인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77명의 얼굴들이 다 밝았더라. 그 총뿌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겁에 질릴 법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 천국 간다. 나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버리니까 그 믿음이 총뿌리를 넘어, 그 믿음이 칼자루를 넘어, 그 믿음이 생명을 넘어 이기고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 총뿌리 앞에 날아오는 어떤 포탄 그런 거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평화롭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만은요, 어쩌면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영적 싸움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이 힘들고 바쁘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일이 겹치고 힘들다 보면은요, 그것이 자꾸 밀려나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 지키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부족함에 채움과 그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 대장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할 때에는, 마치 파도가 잠잠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도 내 속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난 파도같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숨기고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힘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사 이 땅에서 믿음의 결국인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당장 나에게 아무런 것 주어지지 않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장차 나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